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썸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썸씽. 여기서 썸은 영어의 something의 줄인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 친구에서 썸남, 썸녀 그런 단계로 발전하는 경우를 우리는 썸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흔히 사랑과 우정 사이, 그리고 친구 이상이지만 연인 미만인 그런 관계를 썸씽 관계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연인은 아니지만 서로가 일반적인 관계보다는 좀 더 가까워져 있고 앞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태가 썸씽의 단계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썸 탄다라는 말을 하죠. 남녀가 호감이 있어서 데이트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사귀기 전 단계, 공식적으로 사귀지는 않는 단계, 그걸 우리는 썸 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썸만 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썸 타지 말고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과 교제가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사람들의 만남의 시간을 자꾸만 줄입니다. 그리고 만남이 끓여지게 만들고 마스크를 끼고 만나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만남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썸씽도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단절의 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코이노니아, 즉 진정한 사귐과 교제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쓴 빌립보서를 통해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코이노니아,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헬라어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귀는 것,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에는 주로 교제, 교통, 연합, 친밀함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성경에 보니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쓰인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사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 이때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 주와 더불어 교제, 이때 사용한 단어도 코이노니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로 축도 때 사용하는 구절이죠. 성령의 교통, 이때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도 성령의 무슨 교제나 라는 이 구절 속에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타낼 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은 어떠합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서먹서먹하십니까? 다음 주부터 제가 있는 SFC 훈련센터에서 신입 간사들의 훈련이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처음 만나서 훈련이 시작되면 첫 만남이 얼마나 서먹서먹한지 모릅니다. 2달 가까이 같이 함께 훈련을 받게 되는 동지이지만 처음 만날 때는 서먹서먹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교제하기 시작하면, 밥을 먹기 시작하면, 잠을 자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이 열려서 나중에는 둘도 없는 그런 좋은 동력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혹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사귀는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그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곳곳에 현수막에 이런 글귀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바이러스 전염 때문에 사실은 조심해서 주의하는 게 맞겠죠. 그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을 적용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까우면 몸도 가까워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멀어지고 만남도 멀어집니다. 마음이 가까워지면 몸도 가까워지고 교제도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썸만 타지 마시고 진정으로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시간이, 정성이, 그죠? 온전히 드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만남의 자리로 나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을까요? 감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 주님과 코이노니아의 관계 속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당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그런 또 용어입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빛 가운데, 그 은혜의 빛 가운데, 생명의 빛 가운데 행하게 될 때, 행하는 그 자가 성도와의 사귐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귐은, 성도의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성도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성도와의 교제가 풍성하게 되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아름다운 교제의 관계를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젊은 연인들은 서로 교제할 때 언제나 만남이 고픕니다. 만남이 고파요. 만나도 또 만나고 싶은 게 연인의 관계입니다. 낮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주중에도 만나고 주말에도 만나고 바쁠 때도 틈을 내어서 만나고 시간 없을 때도 시간을 만들어서 만나는 것. 그래서 계속 만나고 싶습니다. 떨어져 있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만나면 헤어지기가 싫은 관계가 연인입니다. 헤어지고 나도 집에 가면 또 그립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지 않고 또 전화기를 듭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또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연인의 관계입니다.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그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다. 환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그게 연인인 거죠. 오늘 바울의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마치 사랑하는 연인과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를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빌립보 성도를 향한 바울의 그 사랑이 구구절절 담겨 있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안심시키기 위해서 보낸 그런 쓴 편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저희 교회 연역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저희 교회가 1976년 충곡동 158-5번지 김형웅 집사님 댁에서 15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함으로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양동으로 예배처소를 옮겼고, 그때 우리 김철봉 당시 강도사님이 부임하셨고, 그 다음에 1977년도에 제1대 양승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분들이 떠오르실 터인데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서울시민교회 개척 초창기의 그 역사 가운데는요, 두고두고 엄청난 간증거리로 나눌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개척할 때 그 상황들을 나누라면 끝도 없이 나눌 수 있는 간증거리가 있을 겁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마치 사연 없는 무덤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연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이죠. 하지만 바울이 처음부터 내가 그곳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야겠다, 그렇게 계획했던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끄셔서 주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식당이나 가게를 차릴 때 어떻게 차립니까? 그냥 식당 한번 해볼까? 가게 한번 차려볼까? 라고 생각하고 바로 시작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내가 차리게 될 식당의 주변을 살펴보는 거죠. 그곳이 역세권인지, 또 주변의 상권은 어떠한지, 어떤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다니는지, 젊은이들이 많은지, 어르신들이 많은지 면밀히 살펴서 그분들에게 맞은 메뉴를 정하고 그래서 가게를 차리게 됩니다. 오늘 권사님이 선교사님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성령에 충만해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이 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곧바로 선교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죠, 많은 훈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내가 가야 할 그곳을 사실 먼저 답사를 합니다. 정탐을 떠납니다. 그 지역을 미리 조사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점, 그 땅을, 그곳에 센터를 만들고 베이스 캠프를 정해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목표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타겟은요,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라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조금만 옆으로 가면 그곳이 바로 소아시아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으면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정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으니 그 옆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를 공략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에베소 지역에 선교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바울의 일행을 막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조금 이따가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는데요, 성령님이 아시아, 특별히 에베소에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성령이 막으시니까 바울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목표를 전향합니다. 이번에는 갈라디아 지역의 그 위에 있는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가려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막으십니다.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지도 한번 띄워줄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큰 글씨로 갈라디아 지역이 나오고요, 그 옆에 비두니아 지역이 나옵니다. 그 옆에 아시아도 나오고요, 빌립보가 있는 곳은 저 멀리 바다 건너 마케도냐라는 곳에 빌립보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시아의 핵심인 그 에베소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 다음 장을 또 띄워주셔도 좋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려고 했는데 눈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소아시아의 끝 지점인 드로아에 바울이 갔을 때 밤에 마케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렇죠? 마케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합니다. 바울은 이 마케도냐인의 요청으로만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 요청을 받고 그래서 마케도냐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유럽이죠. 그 유럽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그 마게도냐 지방의 제일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점을 치면서 주인을 이롭게 한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불쌍히 여겨서 또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줍니다. 아마도 고침받은 이 여종도 빌립보 교회의 초창기 멤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그 여종의 주인이 그만 분노합니다. 이제 돈벌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니까 그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발당하고 붙잡혀서 엄청난 매를 맞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아이고 아프다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놀랍게도 기도합니다. 오늘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처럼 기도를 드리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죠? 그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받을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고난 중에도 담대히 복음 전하는 일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주님 주관하여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매마저 온몸이 멍들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런 고통 속에서 부르는 찬송, 과연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의 주님이라는 찬양을 아마 그 감옥에서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의 복음 전도에 쓰임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감격의 찬양을 눈물 흘리며 고백을 드렸을 것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환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증거가 바로 기도이고 찬송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힘드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고통에 빠져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어려움을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이고 찬양입니다.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열쇠가 바로 기도이고 찬송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 영적인 무기를 사용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것들이 다 벗어졌습니다. 잠자다가 깜짝 놀란 간수가 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죄수들이 다 탈옥한 줄 알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만 자결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 바울이 간수를 말리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개척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척된 교회이다 보니 어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 그냥 평범한 교회이겠습니까? 특별한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 빌립보 교회, 그 교회가 늘 바울의 마음에, 바울의 생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늘 생각나는 교회, 생각만 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늘 생각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사람들의 입술에서 저절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울러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늘 생각나는 성도, 그리고 우리를 생각하기만 하면 저절로 감사가 흘러나오게 만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그 기도를 하면 언제나 안타깝습니다. 염려로 가득 찬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걱정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즐겁습니다. 기대가 되어지고 저절로 감사가 술술 흘러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성도인지요?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종종 편지를 받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그 편지 속에 적어 두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1장에도 9절부터 11절까지가 바울의 기도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기쁨으로 간구하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쁨이 막 흘러 넘쳤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5절에서 적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선교 사역을 혼자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바울 주위에는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도왔습니다. 바울이 서신서 끝에 늘 끝인사를 하면서 여러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고 문안인사를 하도록 나누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서신서에서 자주 봅니다. 바울 혼자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바울을 돕던 이들 중에는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그만 중도에서 포기해버리고 돌아서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복음 사역에서 멀어져 버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라고도 부르는 마가, 그 마가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동참했던 그런 동력자였습니다. 하지만 버가라는 곳에 갔을 때 그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힘이 들어서 그 선교 사역에서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쓸쓸히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그때 함께한 사람은 누가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바울의 이 선교사에게, 복음사에게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 선교에 동참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하반절인데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을 물질로 돕고 기도로 중보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선교 후원금을 보낸 거죠. 필요할 때마다, 바울이 꼭 필요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는 헌금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밤낮 중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 때로는 필요한 사람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격려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마음으로도 바울을 위로하며 바울의 복음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바울의 확실한 후원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의 한결같은 사랑하는 마음과 섬김의 그 헌신들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그 교회를 늘 생각했고, 바울의 사역의 열매를 함께 누릴 교회라고 오늘 기록하며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력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샘솟았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집에 왔었는데요. 오랜만에 딸이 왔는데 머리에 염색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큰 죄를 지었죠. 실수를 했죠. 아빠는 자기 딸이 오래간만에 와서 이렇게 봤는데 자기 딸에게 관심도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저에게 핀잔을 줬습니다. 머리를 염색하고 나타났는데 그것도 몰라봤다라는 거죠. 요즘 저도 아마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관심이 줄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알려면요, 상대방에게 집중을 해야 합니다. 민감하게 살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의 필요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제대로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형편이 어떠한지,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세밀히 살피고 기억해서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때마다 일마다 돕고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코이노니아, 사귐과 교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관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제도 사귐도 관심입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이고 헌신이고 섬김입니다. 우리 12월을 성탄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참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기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유일하신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을, 성도들을, 또 이웃들을 사랑하며 사랑의 관심으로 다가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관심을 듬뿍 받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섬기는 이 복음의 사역의 열매도 같이 함께 누릴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주님을 향해 사랑이 불타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도 그의 사랑이 불타오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당히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확실하고 강하고 대단했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을 그 빌립보 성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 빌립보서였는데 그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심정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너희 빌립보 교회를 사모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따금 나는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이나 절절히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하시는 것만큼이나 내가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을 절절히 생각하고 사모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이 아름다운 사귐, 이 아름다운 교제가 참으로 부럽습니다. 이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연결되어진 사귐입니다. 단순히 좋은 게 좋은 그런 사귐이 아닙니다.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그 사람과 있으면 편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인정해 주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함께하는 그런 사귐, 그런 교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서 바울이 순종하여 마케도냐로 빌립보로 복음 전하러 갔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성도와의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처럼 성도의 코이노니아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세워가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바로 코이노니아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넉넉해서 풍성해서 풍족해서 헌금을 들여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건 아닙니다.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방 지역에서, 우상이 가득한 그 지역에서, 핍박이 있는 그곳에서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하여 아끼고 아껴서 헌금을 드렸을 겁니다. 대가를 지불한 거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그 필요를 채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상황을 살피고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면서 그와 코이노니아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풍성히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